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라는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핏줄을 중요시하는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근본을 알지 못하는 이성과는 결혼도 꺼려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양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서양은 여러 나라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정의 커플들이 국적이나 피부나 생김새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입양해 가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사람은 자기 혈족이 아니면 입양을 거부하는 몹시도 배타적인 면에서 서구인들은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포옹할 줄 아는 아량이 있는 민족으로서 우리는 두 민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람이 이주의적이라면 서구인들은 공동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족 출신들은 종친애라는 명분으로 족보를 보존하고 있고 귀족에 해당하는 양반들을 화소회라는 이름으로 족보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많이 사라져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저하게 족보를 중시 여기며 누구의 몇 대 손인이 하면서 혈족의 활동 상황을 지금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시족과 조상들의 기원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성씨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근본 뿌리이기 때문에 이름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김해, 김신의, 전주, 이신의, 밀양박신이라는 시족적인 성씨가 없습니다. 이러한 서구인의 사상의 출발점은 종교적인 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양인들은 하나님 사상을 일찍이 받아들여 지상의 모든 족속이 피부나 색깔이나 종족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 되는 조상은 어디서 왔느냐? 추구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롯됐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였으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하였고 창세기 2장 22절과 24절을 찾아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첫째 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에 피차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 조상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을 찾아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런 우리 각 사람이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근본 뿌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시절에는 허물지 아니하셨지만 그 근본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은행 심사와 기거 동작까지도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호르몬 밑에서 근본을 모르고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임종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출신 성분이 범상치 않은 가문의 출신임을 알게 되면 과거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일신하고 조상의 욕을 먹이는 일을 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십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의 원조가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게 된 그날부터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으로 격상되었다면 그 신분에 알맞게 처신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이 섬기는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입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그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배의 필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인도하심으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우주를 연구하고 역사의 흐름을 추적하고 인체의 신비로운 기능을 보며 이러한 것들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전하면 다른 이들보다는 쉽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계와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셔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미하게 희미하게 느낄 수 있게 하셨으니 그러나 그런 역사만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존재가 본문에 등장한 당시의 헬라의 아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아테네 사람을 지칭한 것입니다. 본문이 저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명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아덴에 갔을 때 하던 사람들이 참신을 찾아 헤맸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 발견하지 못한 채 올림푸스 산상의 각종 신들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의 신화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성경과 복음을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대체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에 힘입어 사도 바울은 역설을 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어 일반 은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지적했습니다. 마치 물가에 놓인 아이가 실족을 할까봐 마음을 졸이는 어부의 심령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십니다. 비록 선악과의 범죄로 불쌍히 원죄를 후손들에게 유전시킨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의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인류의 근본 뿌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아버지는 시대와 국가와 민족과 종족을 초월하여 우리들의 유일무이하신 원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11절과 18절을 찾아 봉독하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이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겉보기에는 거울처럼 맑은 호수 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을 휘저어놓으면 온갖 잡동사니 더러운 것들이 떠올라와서 인간의 죄악 성도 그와 같이 시도 때도 없이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주어지면 그 평안하고 경건해 보이던 사람마저 칠종죄악을 나타내어 범죄하고 만들고만 칠종죄악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그들 심령 속에 침투한 불순종의 원죄의 7가지 죄악 선지를 말합니다.
그 원죄는 교만한 성질과 포악한 성질과 음란한 성질과 아집을 부르는 성질과 질투하는 성질과 대만한 성질과 거짓말하는 성질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7가지 죄의 성질들의 인간이 정적의 부추김을 받으면 여지없이 우리 심령 속에서 솟구쳐 나타나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런 원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남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나원에 축전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내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어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여인이 우선이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찾아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해 원죄를 유전받게 하여 후손 모두를 죄들을 만든 아담과 그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를 십자가를 지시는 보혈의恩초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들 중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성부 하나님께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의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가리켜 대표 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의恩寵을 강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그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다는데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판주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들에게 전파하고 모든 살인 죄임을 일깨워줘서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사전통을 받도록 살리시는 메신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과 야고보서 1장 15절을 쳐다봉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뜻은 이러합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특권과 동산의 각종 실과를 입으로 먹는 자유가 주어진 인간에게 단 한 가지 검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곧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요, 만일 명령을 어기고 따먹게 되면 죽으리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함으로써 스스로 전인격적인 독립체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권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엄명을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영생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합니다. 또 본문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정 사망을 낳는 이 말씀의 뜻은 죄 있는 인간의 본성이 사람의 마음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여 결국 그 길에 헤어나지 못하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태의 구체적인 사고와 행동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된 행동이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하여 행동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도록 나타나실 때 이미 죽음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범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았으면 무죄한 신앙의 삶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몸의 원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지 못한 탓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모두 다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영벌에 처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선악과 본죄로 인해 아담을 비롯한 그 후손 모두에게 육적 죽음의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함을 가르칩니다. 이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하기를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형벌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육신을 주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란 사실입니다. 사후에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누구나 서야 한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찾아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심판대는 마태복음 20장 31절의 로마서 14장 10절을 찾아보면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죄인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각자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입신하여 천국을 다녀온 간정자들에 의하면 기억이 안 난다거나 부인을 하면 마치 비디오를 찍어 두었던 것처럼 영상을 보여주며 변명할 여지가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를 살펴보고 등교되어 있으면 천국행의 이름이 기록된 일이 없거나 지워졌으면 지옥행이 결정되어 죄를 없이 하여 천국에 들어가거나 더 악이 익어져 지옥으로 떨어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만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이라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모든 영혼은 부활합니다. 때문에 악인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고 의인은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행을 많이 쌓아나가십시다. 그래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금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인생의 공통점을 주신 오늘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또한 믿음대로 네 가지 교훈을 받는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가 한 조상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상은 인간의 근본적인 원조가 되신 우리를 이 땅에 존속케 하신 천상천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길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 주님의 차저 은총을 받고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원죄를 유전받고 죽어가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는 다시 살아났지만 원죄의 뿌리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행위로 육체인 죽음 보면 영적인 죽음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 길은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은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죽으러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인지라 하기는 심판의 벌로 의는 영생의 벌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인생의 네 가지 공통점 주신 목적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심으로써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님이 축복하신 영생과 복락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79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직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줄 만나리. 아멘.